10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테러의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혼란한 정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총체적 난국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육체적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과 개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귀국하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선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마다 직장마다 복을 내려 주셔서 막힘이 없이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맡든지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도 복을 허락하셔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복을 그리고 지혜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1부부터 4부까지 각 부마다 99명 플러스 좌석수의 1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는 실시간 예배 영상도 송출합니다. 다음 주부터 4부는 영상 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10월 말까지 예배 출석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제적의 50%, 수요, 금요, 새벽 예배는 각각 100명 출석 목표로 하겠습니다.
2주 이상 출석 목표에 도달한 부서에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8일 백석 대신총회 인사차 방문, 19일 총회 각 부장 및 기관장 회의, 21일 노예 신임원 모임, 22일 CTS 인터뷰 종합행정센터 추진위원회 회의, 23일 수도노예 교회 설립 설교, 24일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장로님이 한남노회 장로 부노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0월의 주제는 종교개혁의 정신회복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기적운동을 위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계좌번호는 주보 7면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31일에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청소에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동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가 이미 있었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매 부서마다 이제 또 매 부마다 1부, 2부, 3부, 4부 각 부서마다 22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본당에만 2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옆쪽이라든지 아래층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거의 100% 완화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 핑계는 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조금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외에 대부분 다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다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본당 안에서 220명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한 부서에 충분히 30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4부 오후 2시 예배 영상 송출은 없습니다. 청년들은 영상 송출을 안 해도 충분히 그 인원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영상 송출을 4부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몇 가정이 이사를 하신 가정도 있고, 지금 신주철 성도님, 김형숙 집사님의 부친이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할 예정인데, 관계되신 어떤 지역과 구역의 식구들은 오후 3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충남 예산 중앙장례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인도의 임상순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비자 연장이 되지 못해서 11월에 다시 본국으로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상순 선교사님의 그 앞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 선교를 어떻게 협조하고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근심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필리핀의 이정주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지금 코로나19에서 많이 좀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멕시코의 그 우리 이성훈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지금 이제 병원에 다니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잠깐 계시다가 다음 주 정도 이제 멕시코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아픔이, 이 병이 말끔히 좀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출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정신회복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실제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주제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다. 오직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신부로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을 때 당시 교황은 레오 10세였습니다. 이 레오 10세 교황이 면죄부를 팔아서 엄청나게 크고 웅장한 베드로 성당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전 유럽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면죄부라는 문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게 되면 그 즉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적용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면죄부도 팔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연옥을 주장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한 부모들이 연옥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이 면죄부를 사면 역시 부모님들이 연옥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면죄부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면죄부와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면죄부를 삼으로 자동적으로 가톨릭에는 엄청난 부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가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교황과 추기경에 면죄부를 판매하라는 서류를 보면서 이것은 성경에 위배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여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여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에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성경을 읽어보니 면죄부 판매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거기에 관해 서로 토론하자는 의미로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21조에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죄부를 사면 죄의 형벌을 면제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27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찰랑 소리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뛰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제86조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교황은 면죄부를 팔아 가난한 크리스찬의 돈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제95조는 크리스찬은 많은 고난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면죄부를 샀다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말틴 루터는 장장 95개 항목에 이르는 긴 글을 통해서 교황의 면죄권과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요, 아니다라는 입장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은 당시 가톨릭 교회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지각 변동의 진원이 되었고 1517년 10월 31일은 교회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면죄의 논리는 교회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면 죄로 인하여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연옥에 가 있는 자의 형벌이 면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당시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성경에 위배된 교리일 뿐입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면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망자를 위하여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며 천국과 지옥 사이의 연옥은 성경으로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 죽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류를 위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동시에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면죄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성이고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이고 이것을 상실하면 기독교는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고 영원한 종교이고 유일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것을 신자와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중요한 교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자와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중요한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이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이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창세기에부터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사의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할례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나서야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보다 먼저 율법보다 먼저 이미 아브라함 때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로가 있어야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는 주로 요시야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대 때 유다를 위하여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여기저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으며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유다 백성들 앞에서 신랄하게 아주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은 선지자하고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두 가지를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해 주시는 내용이 하박국 1장,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수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과 이 멸망의 위기 속에 그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를 비롯하여 무려 3번이나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2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론을 다룬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유명한 중세 신학자인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현재적 믿음에서 미래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말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현재적 믿음에서 미래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객관적인 믿음에서 주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설명은 앞에 믿음은,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고, 뒤에 믿음은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앞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할례나 율법을 지키거나 그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을 넘어서 16세기, 17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그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는 성경을 여러 번 정독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낱낱이 연구하는 중에 당시 로마 교회의 교리와 제도가 성경과 모순된다는 점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에 크게 깨달음을 받고 이 구절을 슬로건으로 하여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고 외치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게 된 것인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외치게 된 것은, 이 의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믿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데도 믿음이고, 그 이후로 살아가는데도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믿음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솔라 피데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믿음의 교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근거하고 하박국에 이어서 바울에게 왔고, 바울은 루터와 칼빈에게 개통을 이어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도리는 세상 어느 한 구석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주장도 아니고, 시대적 유행을 따른 사상도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내려온 구원의 도리인 것을 명심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 사전에서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을 인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정의입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말은 본체의 형상 또는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손에 잡히거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손에 잡고 그리고 바라보는 실체처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는 신앙은 경험적 증거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지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인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위암을 앓는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환자가 그 병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그 암세포를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의사가 자기 몸을 수술할 수 있도록 환자는 자기 몸을, 전체적인 것을 그 의사에게 맡기고 의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만민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구세주에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을 의지하고 주님 말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열병을 앓아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왕의 주치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정성을 당해서 그 왕을 간호했고, 왕은 또 빌립을 믿고 그가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히 요양을 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신임하는 부하 장군이 일선에서 왕에게 밀서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빌립이 자기 주치의가 적군에게 매수가 되어서 왕을 독살하려는 혐의가 있으니 그 주치의를 조심하라라는 그런 밀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데 자기 주치의가 약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왕은 주치의가 가지고 온 그 약을 하나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장군이 보내온 그 밀서를 자기 주치의인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왕은 곧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전선에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주치의를 믿지 않았다면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였고 궁중에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우리도 주님께 철저히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의인은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이후에 생활도 더 큰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욱더 성숙한 믿음, 보다 차원 높은 믿음, 더욱더 철저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앞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관계하여 세 등급의 신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믿음의 등급은 믿음이 없는 단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큰 믿음이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고 천국과 지옥과 천사와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옷깃에 계명들을 써서 다녔고 이마에 말씀 상자를 붙여 달고 다닐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위선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 자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그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분명히 규정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믿음의 분량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주를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자신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돌려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의심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쪽으로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면 두려움을 갖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도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풍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세파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간질병 가진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항상 지적을 당하고 책망을 듣는 것은 너무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제일 높은 믿음의 단계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자를 칭찬하신 이유가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므로 고쳐달라고 애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의 아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가나안 여자가 절하며 저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자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조금 그 여인을 하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옳다고 말하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자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그 순간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른 한 경우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백부장의 종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거나 율법을 지켰거나 아니면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이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의 굳게 선 자가 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믿음으로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어주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자손만대 위에와 우리 조국 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